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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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또 주님 안에서 또 비상한 때 더욱 복음으로, 그리고 이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속의 성경 로마서를 이제 통해서 더욱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소원하면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함께 지금 로마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우리 로마서 1장 안에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펼쳐 주시기 위해서 1절부터 17절까지 이미 사실은 로마서에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복음의 아주 소중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개요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러게 꼭 주목하고 그 개념을 딱 명확히 해야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게 무슨 학문적인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로마서를 그냥 본다든지 이런 태도는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적 탐욕이나 혹은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여러 노력이 다 귀중하고 또 값지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래 목적을 우리 앞서서 먼저 처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는 항상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분을 대하는 통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 부흥하지 않는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찰스 피니의 고백처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할 때나 또 어느 때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분의 권위 앞에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원래 주신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무슨 지적 만족을 위해서 주셨거나 여가가 남아서 주님 무슨 농담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에 걸린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의 바른 그런 경외함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 오직 믿음, 순종을 전제로 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말귀를.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계속 펼쳐갈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줄 알고,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하세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는 얘기를 할 때 믿음이란 말의 개념이 정확하게 서로 공유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단어는 다 쓰는데 자기 멋대로 믿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듣고도 엉뚱한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먼저는 하나님이 요 언어를 주실 때 요런 단어 안에 있는 개념을 바르게 이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왜 그토록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고 그게 정말 본질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계속 그 진리를 풀어나가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막 진짜 주님의 그 진리의 그런 축복과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그냥 핵심적이고 그냥 정말 그런 본질적인 그런 표현, 그런 단어 이런 것들이 여기 그대로 녹아서 이걸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이렇게 좀 그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본 중에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그렇죠? 이 복음은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따위의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뭐 탁월한 어떤 뛰어난 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수준의 복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그냥 압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그러면 감히 거기에 어줍잖은 입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 넘은 짓으로 뭐 인간적 무슨 철학적 뭐 또 내지는 뭐 지성적 뭐 이런 식의 어줍잖은 주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절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같은 말을 전하지만 어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이 뭐든 간에 그건 막 사지를 벌벌 떨고 그냥 그 앞에 엎어지잖아요.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하는 표현이라도 해봐야 이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명이요. 죄송해요. 무리한 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로마서에서 살펴보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엄청난 수준과 권위를 가진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복음이에요. 이건 누가 장난질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론이나 무슨 막 그 논리적 뭐 이런 걸로 만들어낸 잡다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고 누구도 모방할 수 있도록 오직 유일한 책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게 성경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의 복음이다. 복음인데 아들의 복음이다. 이걸 또 뭐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은 그 여러 이 말씀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추출해낸 수많은 주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복음은 그 핵심 결론이 뭐냐면 아들의 복음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난 나사렛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분, 베들레헴에서 약속대로 미가서 5장 2절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뿌리를 이어받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다윗의 사자,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의 그 뿌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그분,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된 성도라는 말 자체라 우리가 너무 요즘 교인이다 뭐 신자다 뭐 여러 표현들을 하지만 표현을 뭐라고 하든 간에 너무 오해가 많아요. 다 예수 믿는 줄 알아. 다 뭐 거듭는 사람처럼 얘기해. 아니요, 성경 분명히 말하죠. 얘기를 여기서 말할 때 그렇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된 자,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믿음 따로 순종 없이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살기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성도는 없어요. 여기 믿어 순종케 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 그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다는 말은 아예 소유권 자체가 내 인생 내 거 이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 성도라고 이렇게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고민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짝퉁 교인이 많을 리는 없잖아요. 헷갈리는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건 무슨 인간 차원에서 어떤 그
종교적 노력이나 막 영성을 들이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분이 부름을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바로 그 내용,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나 보편적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선벌학에 익숙하잖아요. 인과응보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또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 그러니까 천당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간다. 그 형편은 저기 한 사람, 악한 사람은 악인은 그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인본적인 그런 저기를 가진 사람들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하늘의 뜻을 순종하면 잘 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 그 정도는 다 보편적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이 말하고 정반대되는 말이,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알겠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복음에 이런 신비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아구를 맞춰갈 때 악 소리가 나는 거죠. 우와! 무릎이 털썩 부러지고 영혼이 그냥 죽었던 영혼이 그냥 막 살아나고, 복음의 그런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이제 실제된 복음인 거. 이게 이 복음이 그냥 죽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이 복음으로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개념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장을 따라서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순찰을 따라 가긴 가겠지만, 그러나 이 그 장을 따라 가는 동안에 이런 얘기들이 점점 뜻이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좀 이해하는데,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로마서의 기자, 즉 성령께서 그 통로가 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기가 그 소개를 해요.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아는 것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총체적 복음을,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바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유대인으로서 사울이었습니다. 네, 로마식 그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죠. 자, 그런데 그가 자기의 신분을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철저히 자기 자세를 한정하고 분명히 태도를 결정한 게 뭐냐? 저는 종놈이에요 이 말이에요. 종은 절대 지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들어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부탁받은 자의 철저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덧붙이고 추가하고 지 생각을 뒤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 생각을 인증받는 데다가 말씀을 이용하는 이 겁대가리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 내내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 가지고 주의 이름 가지고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정말 그 겁없는 인생들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도 없는 거지. 할 일이 따로 있지. 어디다가 감히 손찌검을 하고 손을 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태도를 명확하게 한 표현으로 정확하게 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이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 저는 그걸 전달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한번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이것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2절을 보면요, 12절부터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우리 그 16절까지, 자 1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는 복음의 철저한, 복음의 아주 철저한 복음의 원수요, 그는 복음의 반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불러서 쓰실까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태어난 이 땅의 인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마음 중심으로 그냥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상상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차원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복음의 핵심이라면, 요 일에 가장 적합한 요 일의 그 가치를 누구보다 몸이 저리도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딴 얘기를 하다가도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응?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이 복음의 사건 속에서 가장 자기가 입은, 그래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이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근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15절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입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나니 미쁘다, 믿을 만하다, 틀림이 없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온 세계의 모든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써먹을 만한 놈이 아니고 괜찮은 놈이 아니라 소망 없고 하나님의 반대자요 폭행자요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선한 놈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듣고 나면 만약 복음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면 하나님이 그 통로로 쓰시기에 기가 막힌 적합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생각이 확 밀려오십니까? 할렐루야. 와, 그랬구나.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복잡하게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심장 같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냥 막 나무라고 너희는 이놈 자식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아너들이 정말 실망했다, 이렇게 같은 야단을 맞아도
주님의 이 본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눈물이 폭 쏟아져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저러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만 책망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를 부딪혀 보지 못한 인간은 조금만 뭐라고, 나만 그래? 딴 사람 다 그랬는데 뭐 나만 그래? 뭐 당장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늘 땅 차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그냥 들려진 이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사리고 피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그는 절대 핵심을 놓치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 주제를 말할 때마다. 묻겠습니다. 지금 이 함께 로마서에 같이 참 복음의 궁전을 여행하는데 초대받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런 개념들, 하나님의 의, 뭐 오직 은혜, 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뭐 등 이런 얘기에 이런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감동과 이 보배로, 와, 도대체 그 말만, 그 단어만 들어도 그냥 내 가슴에 실제가 돼서 그냥 그 어떤 말보다도 아름다운 미사여구보다 이런 개념이 너무 내 안에 막 관심이 있고, 그냥 그 얘기가 그냥 뭐라고 말 안 해도 그 내 삶에 막 충격을 주고 나의 간절한 목마름 나를 이끌어가고 그 개념을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 삶에, 이건 본성에서는 안 되거든요. 본성적일 때는 안 돼요. 근데 복음을 부딪힌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딴 얘기가 뭐 대단한 무슨 뭐 쩍쩍하는 얘기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이런 핵심이고 본질적인 얘기가 생명으로 와닿으면 그게 그냥 막 설명 안 해도 그냥 눈물이 퍽 쏟아지고 가슴이 막 설레고, 그냥 그걸 알고 싶고, 이 중에 어떠한 뭐 사람마다 부딪히는 주제가 다르겠지만 그 중에 이런 영적인 내 본성과는 다르지만 나의 존재, 가장 깊은 내 영혼을 때리는 이러한 그런 감격으로 실제가 된 걸 느껴보고 사십니까 지금? 예, 바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이 사람 지금 나 육체적으로 말하면 신뢰할 게 많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온통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유대인의 혈통적 자긍심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 그냥 최고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이게 모태신앙들, 그냥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진짜 말 그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모태신앙의 자존심이 잔뜩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 자랑거리였어요. 내가 그 교계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 아느냐고, 내가 명문신학대학을 나왔다고, 내가 그래도 교계에서 무슨 일 한 줄 아느냐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실력 있는 교회인 줄 아느냐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도 자랑할 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지금 개신교인들은 뭐 이런 정도의 자긍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유대인이라는 말, 할례 받았다는 말,
그가 뭐 가문 여기 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더군다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는 정도면 육체로 자랑할 만한 아주 충분한 그를 그냥 온통 관심이 그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들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렇게 할 만큼 온통 그들의 관심에 거기에 오늘날 보통 교인들 이러면 보통 뭐 사역자들 이러면 관심이 확 들어.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와, 이야, 이럴 정도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사건이 있었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아니 뭐 무관심해졌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야 자기가 자랑하고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껍데기 같은 얘기들 그냥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는 거야.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바울에게 예수 그러면 얼마나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으로 심장 박동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그런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요.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의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토록 자긍심이 있고 그토록 열정적이고 그토록 실력과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의 삶.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요 율법주의적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기의가 충만해가지고 이것과 반하는 복음에 대하여 그냥 있는 대로 박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요. 만남. 그것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고 막 난리를 치던 바로 그때. 아니 차분하게 해서 예수님한테 무슨 공적을 쌓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장 사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원수의 편에서 예수님을 향해 심장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그때 말이에요. 그때 있는 대로 악을 꽃피워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의 발뒤꿈치를 딱 들고 예수님의 심장을 향해서 칼끝을 들이대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시죠?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우리 그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 극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가던 바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완전한 주님의 주권과 은혜. 이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 이 사람에게 주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 누구보다도 막 철저하고 막 실제가 된 생명으로 그냥 반응을 하는 그런 거지 이론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 생에 나타나는 일이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의도나 무슨 뭐 찾으려고 노력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외래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죽이려고 덤벼들다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적이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기친다고 그러면서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에게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주여 누시오니까
쓰러져서 그냥 신음처럼 내뱉는 그의 말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세상에 무슨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유대인들이 비하하고 오히려 심지어 로마의 사형수로 잡아 죽이고, 지금도 그 나사렛 예수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야, 이름 부르면 부정타는 아주 형편없고 그들의 삶 속에 요만큼의 존경심이나 이것 없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취급하고 짓밟고 죽이고 또 죽이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울 이상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없고 바울 이상 예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세상에 그 엄중한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셨으니,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얘기처럼 만세 왕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요, 골로새 1장 13절부터 쭉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그 바울이 깨닫고 알게 된 예수님, 그가 존경하고 믿는 예수님은 우주의 모든 철학, 모든 사상, 이 땅의 어떤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만물이 전부 엎어져서 그냥 그 발 앞에 입을 맞추고 경배해야 할 그분, 아마 바울보다 더 몸뚱이에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실존 앞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이상 누가 있겠어요? 그 이상 누가 있겠어요? 와우, 할렐루야. 놀라우시잖아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어줍지 않게 몇 마디 주워 배운 신학 지식 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분석해가면서 얘기하고 감동 하나도 없이 매일 예수님 그리스도 뭐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눈꼽만큼도 두려움이 전혀 없이, 뭐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중기염불하는 사람만큼도 못하는 이런 오늘날 이 허접한 교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예수 정도겠어요? 얼마나 부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그냥 찬양을 해요. 만세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면 모든 찬양을 받으실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고 문장을 이어가다가 그렇게 찬양으로 다시 이어가요. 본 적이 없으세요?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읽을 때 봤잖아. 그냥 뭐 얘기하다가 그냥 감격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차분하게 써나가는 그냥 문장 중인데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경배를 받으실리로다 하고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글을 이어가요. 그 정도였어요. 그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똑같은 그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주님께서 계시를 그에게 주세요. 계시를 주시는데요. 여기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계시를 주시는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만난 이후에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데요. 그가 받은 계시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 이렇게 그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1장 찾으시면 갈라디아서 1장 자시면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얘기를 요 내용에 다시 그대로 다 얘기하고 계시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얘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계속 그 반대의 개념으로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다. 잡다한 인간들의 이론을 덧붙여서 멋있는 얘기를 꾸며낸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복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나는 원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믿은 사람이고 모든 이가 다 증인이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고 난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쓰레기 똥처럼 내가 져버리는 건 그 모든 얘기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 계속 이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은 이 강도, 이 농도를 가지고 외쳐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랍게 쓰신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뒤흔든 세상 사가들도 말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오래가고 그리고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을 바울이라고 말해요. 바울이라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런 바울이 우리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대로 뭐 에베소, 빌립보, 뭐 디모데 전후서, 뭐 디도서, 빌레몬서, 뭐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 서신서들이 대부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기록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뭐 크게 또 다시 저거 해볼 수는 없겠으나 한 AD 57년경 기록했다고 보고요. 그 기록할 때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제 아시아에서 거의 이제 그리고 아시아와 또 유럽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웬만한 지역들을 다 이렇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더는 없다 해서 그가 바라던 복음의 땅끝까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용어가 온 세계에 통하는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의 중심부에 복음이 딱 떨어지면 로마는 모든 곳으로 향하는 길이 다 되어져 있고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로마를 향해서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로마에서 그때 당시 유럽의 끝이며 아프리카의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북단에 접해 있는 스페인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서 늘 그냥 땅끝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의 열정이 성령께서 계속 거기를 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어지간히 이제 사역이 정리되면서 한 가지 숙제가 남았어요. 한 가지 숙제가 남은 건 뭐냐? 그는 여기 말하는 대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얘기를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면서 그리스도 반기독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개척하고 그 대부분의 이방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 이후에 이방 교회들은 대부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단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는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지금 이방 교회라고 따로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통 교회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교회의 그 뿌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유대적 기독교의 유산을 받아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이렇게 그 교회로서 유대인 쪽에서 보면 정통이라고 말하는 원래 뿌리라고 하는 유대인 쪽에서 보면 이방 교회야. 그 이방 교회로서 이제 세워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방인의 사도이며 이방 교회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여기 과도기적인 유대 기독교에서 순전한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을 주님께서 담아서 이 땅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통로로 쓰신 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도 오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을 이루시고 세상에 통치자이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역사에 실제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한 한 대상을 붙들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그냥 허공했던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샘플로 뽑힘받은 선민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주님이 이루어 오시던 중에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셨고 복음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기독교 그러면 유대적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시지만 첫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그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증인 첫 12제자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 첫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그 주님의 역사적의 증인은 12제자예요. 12제자는 그들의 독특한 그 직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역사 속에 실제 오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진짜 약속된 대로 유대인의 그 유대 지파의 유대인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전한 가르침, 그분의 기적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걸 처음부터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증거가 없으면 그냥 얼마든지 소설을 써낼 수 있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다른 소설이나 신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 이루어지고 증명된 사실이라는 걸 12명, 이 완전 숫자죠. 거의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진짜 오셨어. 그분은 진짜 말씀대로 사셨어. 그리고 예수님 기적을 나타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 12제자의 자격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처음부터 요한의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함께 동창한 사람이어야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존을 증명해 줄 12명의 사람들.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초도요 12명의 사도들이 그 기초석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지파. 그건 하늘나라에서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그래서 24장로가 하늘나라의 기초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전무후무예요. 12사도의 직분은 전무후무예요. 그들을 대신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들도 물론 베드로서 야고보서 뭐 다 이렇게 기록하셨지만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근데 그분들은 생각이 전부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다 유대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고가 유대인이 이를 통해서 언약하신 구약의 모든 언약이 유대인과 언약을 한 거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태어날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실제 당사자로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적인 그런 언약을 받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에게는 유대인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유대적 기독교인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야고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안드레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막혀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니까 할례 받고
그리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그냥 아무 과정 없이 유대인이라고 되는 거, 할례라는 과정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사람들 사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내내 시비가 벌어졌던 게,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그냥 같이 믿어서 똑같이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이 얘기 자체가 그냥 유대인 거품 물고 넘어질 얘기예요.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그래서 사도행전도 15장에 가서야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거 요구하지 말자, 할례나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오직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 우상 섬기는 그것만 제하면, 그러면 다 우리 함께 같이 하늘나라의 권속이다. 이건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 유대적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몸에 배가지고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이거 법이 아니야, 유대인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외식을 하는 바람에 그냥 바울이 유대인처럼 살지도 못하는 게, 그냥 말하면 잽이 안 돼요. 유대인 자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여기는 정통 그냥 아주 유대 중에서 최고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아주 뼛속까지 골수 유대인이었어. 근데 그 율법을 그렇게도 주장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개념이 그대로 그냥 막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알고 났더니 이제는 유대적 과도기에 있는 유대적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완전히 핍박으로 박살이 나면서 흩어진 무리들이 배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한번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다가 어떻게 하다 이방 출신, 이방인 땅에서 살던 유대인, 유택의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도 유대인, 이방인이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이단이 나왔냐, 이래가지고 사도들이 나와서 조사하러 나왔다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네,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믿네, 이래가지고 간신히 인정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에요. 항상 성령이 먼저 행하시면 이 사도들을 이렇게 뒷짐지고 가서 이게 진짜 이게 제대로 믿은 거 아닌가 이렇게 검사하러 다녔어. 검사하러. 부끄럽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초기 유대적 기독교에서, 과도기에 이 기독교에서 이 온전한 그 모든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졌던 유대의 율법과 할례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뭘 나타내 주는지, 어떤 복음을 말해 주는지를, 완성됐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율법과 그 행위로 끝까지 살아본 사람, 율법에 정통하면서, 그러다 결국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막 펄펄 뛰고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실제 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나서 부딪혀진 제 13번째 사도. 그러니까 정식 사도가 아니에요. 12사도의 기준에서 보면 바울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그분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난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다, 전수받은 게 아니고 12사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것처럼 나는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직접 받았다.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면서 역사가 일어난 얘기를,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사기가 아닌 거야. 이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과도적, 말하자면 유대적 기독교인이었던 바로 그들이, 그 기본 그 베이직 인사들이 바울이 받은 복음, 만난 예수님이 진짜야, 사실이야, 이래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도 똑같은 등급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하게 복음의 핵심을 받아서 거듭난 주의 백성이다, 이 말을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이 과도적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문화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가 그냥 그 복잡하게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반쯤 끄실러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유대적 그 전통과 그 긍지가 그냥 있는 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 딴에는 열심히로 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흔들고 뒤집어 놓았던 게 예수 믿는다고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게 유대적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우리의 본성에 맞아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율법 지키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 바로 율법 행위주의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에 사실 그건 껍데기고, 그 율법에 진짜 말하는 건 율법을 통해 보니까 네가 어떠냐? 소망 없지? 행위로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준비해 놔야 돼. 그래서 복음은 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고, 그리고 늘 제사 때마다 희생 제물로 잡혀지는 속죄의 어린 양이 바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아들의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성령이 아니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비슷한 얘기, 본인 듣고 싶은 얘기, 상식과 통박과 윤리와 그 도덕에 맞는 얘기, 이런 얘기 이상하면 싫다는 얘기,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에 가게 들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과도적 유대 기독교에서 순전한 기독교의 핵심, 율법의 본질, 핵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사도 바울보다 더 정확하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역사상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 독특한 사람, 12 제자 그룹에 들어갔더라면 그도 역시 철저한 유대적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반대편에서 있는 대로 막 펄펄 뛰고 막 죽이고 생 난리를 치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알고 경험했던 모든 율법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 율법의 본질과 핵심이 그대로 그냥 그의 심장을 강타하면서 비늘이 확 벗겨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할 때에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유대인,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신학, 그 체험, 이 모든 거 선행, 이거 전부 배설물 똥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게 해악이다, 해악. 이거 다 내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이 거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느 신학에 무슨 박사를 되셨는데 내가 어느 교단에 무슨 총회장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할 겨를이 없어.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 십자가의 깊은 이 거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요 권능이라는 사실을 바울보다 더 세게 부딪힐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이 그에게 보게 하시는 이 모든 얘기가 그냥 들으면 잘 모르지만요,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강조점이 어떤지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성경에 약속됐다. 성경이 그냥 창세부터 시작해서 그가 알고 있는 성경에 달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 어느 날 그냥 그대로 그냥 관통을 하면서 그냥 성경에 숨겨진 그 핵심 비밀이 그냥 다가오는데 진짜 터져나갈 것 같은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 그냥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백성 된다는 게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런 율법 좀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
성도가 됐다는 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그에게 성도는 그냥 숫자, 머리 숫자 쓰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희야말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수고, 절대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삶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냥 포도주 한 방울 제물 바치는데 다 없어지는데 향기 좀 내라고 포도주 한 번 부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제물이 될 때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 나는 진짜 더 바랄 것 없는 영광이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영광이, 이 바울을 만나주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의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 복음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제발 좀 너희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너희가 그렇게 서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평생을 이 사랑에 붙들려, 이 복음에 붙들려서 그냥 깊이 나아갈수록 말을 잃어버리는 거야.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야. 너무 엄청난 그 복음에. 그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거듭난 자기의 생명 안에 생겨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전에와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내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내 몸 안에 계시는 이 십자가의 신비한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열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이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주님이 어른어른 비춰서 잘 안 보인다든지, 나의 그 더딘 순종 때문에 주님의 순전함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런 일 제발 없고, 만약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니 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아무것도, 주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순애보의 사랑의 주님, 그 신비한 복음의 실체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내가 등에 가시라면 나를 한 점 오류 없이 깨끗이 닦아서 주님의 빛이 그대로 온 세상을 아무 얼룩덜룩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의 빛이 모든 영혼들에게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내가 바란다. 아멘, 아멘, 아멘. 오 주여,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영웅이 아닌 정말 작고 소심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순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쏙 빼다 닮았어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우리가 믿음을 쓰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내가 잘 갈고 닦아서 예수님 비슷하게 되느냐가 아니라 원래부터 안 돼. 그래서 늘 믿음에서 믿음이야. 나 죽고 예수 산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 바울이 그 고백하고 간절하게 노래했던 그의 생명이 된 노래, 그 노래를 바울이 여러 곳에서 자신의 고백을 노래했는데요, 그 노래를, 바울 형님의 노래를 성령 안에서 받아가지고 시인도 아닌 제가, 그리고 바울 형님의 노래를 이렇게 정리해 본 게 있어요. 예수님 없는 나는 없어. 더 할 말도 꾸밀 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 설명도 변론도 필요 없어. 십자가 그 내 영광이요. 잘남도 못남도 의미 없어. 비난할 것도 칭찬할 것도 없어. 삶도 죽음도 차이 없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어. 갈등할 것도 고집할 것도 없어. 무엇도 내겐 필요 없어.
가져가 보시오. 뺏어 보시오. 흔들어도 보고 비웃어도 보시오. 그리고 모든 이 앞에 바보로 세우시오. 그러면 그대 보게 될 거요. 깨진 질그릇 안에 감추어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당황하고 말 거요. 보게 될 거요. 그리고 당신도 보고 말 거요. 노래를 한번, 우리 김지산이라고 하는 용감한 정예병이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부른 그 노래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없소. 더할 말도 꾸밀 것도 없소. 자랑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소. 설명도 변론도 필요 없소. 십자가 내 영광이요. 잘남도 못남도 의미 없소. 비난할 것도 칭찬할 것도 없소. 삶도 죽음도 차이 없소.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소. 갈등할 것도 고집할 것도 무엇도 내겐 더 필요 없소. 가져가시오. 뺏어 보시오. 흔들어 보고 비웃어도 보고 모든 이 앞에 바보로 세우시오. 그러면 그대 보게 될 거요. 깨진 질그릇 안에 감춰진 나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당황하고 말 거요. 보게 될 거요. 보고 말 거요.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바로 그 복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심장을 통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말을 하면 예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쏟아 주었던 그의 길을 엉뚱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어줍지 않은 일에 혼돈되지 아니하고 그 핵심을 생명으로 전할 수밖에 없을 한 사람, 그를 통해서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총체적 복음을 전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본 그 영광, 복음의 영광, 동일하게 우리가 본 복음의 영광입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토록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죄의 것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바울이 만난 그 복음의 영광, 기쁨, 하나님의 나라, 동일하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어떠한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동일합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향하여서 사나 죽으나 내 전부를 다 걸고 주님 이 복음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영광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그 기쁨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 복음의 영광으로 초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동일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만난 그 복음의 영광, 나에게도 찾아온 복음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저에게도 동일한 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한 증인의 고백을 따라 아버지 주님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복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됨을 고백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약속의 그날이 성취될 그날까지 주님 오직 이 복음 붙들고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해했습니다. 다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그 만난 복음, 그 만난 하나님, 사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 아니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었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그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며 나의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이 이루신 일이 제가 갈 길이며 저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제 천성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들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 드려지는 발걸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